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내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의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인데 자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말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하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손에 들려 있는데 7인을 찍어서 봉하여 놓은 겁니다. 그때 힘센 천사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봉인을 풀고 읽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슬피 울게 됩니다.
괴로워서 울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단순히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악이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게 되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죽음이 마지막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슬피 우는 겁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기력한 가운데 악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피 우는 자에게 울지 마십시오 하고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울지 마십시오. 나에게 누군가 다가오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 말을 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지만 그 울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여전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한다는 게 감정을 공감하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아닐까요? 목장 식구들이 힘들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가갈 수 있고 울지 마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장로 하나가 울지 마십시오 하면서 울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 가운데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사자는 용맹 또 힘의 상징 아닙니까? 그 힘 있는 자가 이 두루마리를 펼친다. 그리고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요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힘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죠. 우리는 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희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수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사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과 능력을 기대하지만 어린 양의 죽음. 세상이 볼 때는요 보잘것없는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요. 사람들은 외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그들의 외침에 무기력하게 죽어갑니다.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냐? 라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 양의 죽임, 그러니까 그 죽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죠. 말 그대로 끝났다. 그러나 우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과 상황, 예수님의 끝났다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끝은 정말 끝이잖아요. 예수님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잘것없고 무기력하게 죽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승리,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것 같아 보이고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끝났다라는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어린 양의 그 사역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새로운 노래를 올려드리죠. 이 어린 양이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찬양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라고 외치는 찬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었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봉인된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 갈등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말입니다. 건강의 문제에서 이 병을 누가 낫게 할 수 있겠구나. 나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 라는 그 상황 말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빚을 갚을 수가 있겠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내가 풀 수가 없는데 라는 부분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 싶은 그 상황, 나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라는 현실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슬피 울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빠르게 해결되면 좋죠. 강력하게 해결되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생사적인 생활을 볼 때는 저게 가능할까라는 그 방식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랑과 희생과 조용히 겸손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의 어려움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울었던 그 순간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반전의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해결 방법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영역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하는 방식이 나의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적용하면 그 장로들 가운데 한 장로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울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울지 마십시오 라고 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해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린 양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십시다.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인된 두루마리의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가정에, 직장과 사업과 사역과 관계와 소유와 재정과 물질과 모든 영역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